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어둠이 없었다면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고백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랫동안 앓으면서 아프면서 내 앞에 맡겨있는 수많은 현실의 벽 앞에서 그때 이랬으면 어쨌을까, 그때 이렇게 알 수 있었다면 지금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월호에서 바지선을 갔을 때 돌아오지 않고 그 바지선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면 나는 거기서 뭔가 더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왜 진도에 세월호 사건을 내려서 그 보배의 섬을 그렇게 더럽히는지 압니다. 나는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처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찾아보면 눈부시고 존귀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엔 가득하니까요. 저는 경남 거제군 동부면 갈굴리 288-1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남부면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988번지. 지금의 주소지만 예전에 그 많은 주소들을 외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항상 방학이면 저희는 보따리 싸고 버스를 4-5번 갈아타고 엄마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다 전학을 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너무 고향이 그립고 또 엄마가 일을 하면서 우리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빠와 언니는 그곳에 남기고 저와 제 동생 둘이는 할머니 밑으로 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모든 분들에게 칭송을 받고 거제도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전라도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삶을 가르치기 위한 꼭 했어야만 할 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거제도는 유자의 고향이고 또 고흥의 또 다른 고향도 유자의 고향입니다. 판소리를 하면서 소리 선생님이 대회를 앞두고 어이야 아가, 아이 너 집에 통화하지 말어라야. 왜요? 경상도 발음이 나와서 못 쓰겠다. 그러길래 소리 공부를 하는 내내 소리대회 앞두고는 집에 전화를 안 했습니다. 경상도 말도 삼가했고요. 문재인이가 거제도가 고향이 아니라는 건 제가 제 고향이 거제이기 때문에 알고 거제읍에는 아직도 저희 친척들이 살고 있고 제 친구들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병원의 집을 양산저택으로 삼았다고요. 어머니가 제주도 분이라 어머니 친척분 한 동생이 거기 잠수사로 갔다가
집에서 자살한 채 죽어나왔다는 얘기를 어머니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세월을 다녀와서 제가 느껴야 했던 것, 제가 겪어야 했던 것,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작아서 전 그때 일을 생각하거나 지금 겪는 일들 앞에서 마음에서 하라산처럼 솟아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의분들 앞에 어찌할 바 몰라 아파 등져 누워있곤 합니다. 나라의 자식이 죽었다 해서, 하도 억울하다 해서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도 그들을 위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갔던 것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앞에서 어린 목자가 목자님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돌이켰다면 나는 이렇게 아프게 병이 들었을까. 나의 꿈들을 깨고 나의 옳고 바른 생각들을 도둑질하고 어린아이 모양 뒤꿈치를 들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춤추고 노래하며 뛰던 대한민국의 딸이, 그랬던 내가 눈물로 얼룩져 있는 눈물의 바다에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옳았다면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억울해서라도 남의 자식이 죽는 것을 방관하거나 남의 자식들이 동성애에 빠지거나 다자성애나 아동성애나 노인성애 등등이 수간이나 사간이나 등등이 인권이 아니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 곁들이 있을 겁니다. 늘 어깨가 아픕니다. 그들에게 쏘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제 등에 엎여 있는 것만 같아서. 팽목에서 같이 했던 어머니들, 당신들도 엄마고 나도 엄마인데, 당신들도 대한민국 딸이고 나도 대한민국 딸인데, 유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한 어머니의 일을 외면하고 묵인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이고 딸이고 엄마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떤 땐 피가 마르는 것 같았고 어떤 땐 뼈가 와석와석 부서지는 것 같았고 어떤 땐 머리가 버려져서 뇌가 다 튀어나와 있는 것만 같았고 뼈가 녹는 것만 같았고 살이 타드는 것만 같았고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세월호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무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왜 진도에서, 전라도에서 우리를 속이고 더러운 빨갱이들의 땅을 만들어 김정은의 돼지피를 뿌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라도, 이곳에 감추어진 수많은 보아들을 숨기기 위한 거라고. 근데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뿌리 내려오는 우파의 피들이 있다고. 아무리 붉은 완장을 어깨에 메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 하더라도 생명의 문제 앞에 일순간에 깨어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거, 가난해서 시달리는 것보다 저에게 가장 아픈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 귀중하고 사랑하는 국민, 쳐다보다도 귀한 생명의 문제가 쓰레기통처럼 쓰레기통 속에 버려져 가는 그런 현실의 법 앞에 마주할 때입니다. 나는 그다지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날 이후 손에 꼽을 만큼 울지 않은 날들을 알고 아무도 모르게끔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한테 위로를 바라거나 위안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이해 못하니까요. 겪어보거나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봉사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고를 겪고 자라지 않았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과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옥불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 고사리 손을 붙들고 나를 데리고 교회에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현대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민주 없는 민주, 평등 없는 평등, 자유 없는 자유의 방종들과 인권 없는 인권, 사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건국정신에서 벗어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의 원칙을 뺏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뺏으려고 헌법을 무시하고 개법을 만들고 피해동맹으로 맺어진 혈맹인 한미동맹을 파괴하려 하고 기독교 입국론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교회들을 탄압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은 가깝습니다.
괴롭힘과 시달림 속에 살아도 하루하루 살아내면 하루만큼 천국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내 목숨 하나 바쳐서 날아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과학은 절대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이 과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학은 초과학입니다. 생명 존중에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자,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들이 만든 과학은 어떻게든 사람을 이롭게 돕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즐기는 살인자들의 과학은 사람들에게 과학 행위를 쉴 새 없이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죽어가는 걸 보고 웃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삶이나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고.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디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통장에 500만 원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월급을 80만 원 이상 받지 않는다면 누구나 저소득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8.15 코로나 사건 때 검사를 안 받으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공무원을 봤습니다. 기간을 이용해서 압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 속에서 저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다. 저는. 그러나 결단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를 탄압하고 압제하는 것으로부터 기꺼이 싸우다가 죽을 겁니다. 점치는 자들, 귀신에 들렸다는 자들, 신이 내렸다는 자들을 앞세워 거짓과 불온사상과 이념들을 새겨놓고 나라를 음란의 소굴이 되게끔 만든 죄. 아이들을 속여서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될 친구들을 뺏고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짐승의 나라로 만든 죄.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두가 깨닫게